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된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최고의 마음 보여주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순하게 듣고 순하게 따라갑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진술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머뭅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는 곧 나여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나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나 꼭 살펴보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좀 과하게 얘기할게요. 목사 보기에 좋은 나도 안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보기에 좋은 나도 아닙니다. 내가 사회적 생활을 할 때 어떤 권위로부터 보기 좋은 나도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나,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조건 없는 연대를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아팠던 시절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안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말을 절제해야 되는구나, 목사이기 때문에 본 것도 못 본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구나, 목사이기 때문에 할 말을 다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보고 그렇게 목사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으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결혼한 부부 사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양보해야지, 서로 언어를 절제해야 되지, 서로 맞춰가야 되지. 부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덕을 세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양보해야 돼, 절제해야 돼 이러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조건 없는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될 때 하나 되어진다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 삶 속에 재정이 부족했을 때 오는 아픔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있고 조바심도 있고 어떻게 할까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잖아요. 재정이 부족했을 때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걱정, 염려, 근심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오심을 알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재정이 부족한 것 때문에 흔들렸던 내 마음이 재정이 부족한 것 때문에 채워진 걱정스러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가서 그 염려와 근심이 내 신앙생활을 흔들지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아멘. 또 그런 간증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사이를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와 방불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힘든 부부의 관계가 있잖아. 집사님도 알잖아. 이 어려움이 있었잖아. 근데 이 어려움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고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어서 그 어려움보다 예수님 주신 생각이 더 크네. 그래서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어 라고 주님으로 하나 되어지는 간증. 그게 자식의 문제이든 사회적인 어떤 위치의 문제이든 내 진로의 문제이든 그거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발견해서 그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나 이 주님 때문에 이렇게 이겼어. 또 어떤 분은 나 이런 문제를 이 주님 때문에 이겼어 라고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양보하고 이것을 절제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선이 이어져 갔을 때 그게 연합,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승리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히 일어날지어다. 슬퍼하는 것도 배웠어요. 하나님 보시기 참 좋은 나 슬퍼하는 사람이란다. 우리는 돈이 떨어지고 부부관계가 어렵게 되어지고 삶의 건강에 부족했을 때 오는 슬픔, 아픔, 두려움, 염려, 근심이 있어요. 재정이 부족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깊은 슬픔이 내려앉게 되어지고 그 슬픔이 두려움까지 끌어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염려, 근심이 오히려 왕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왕 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 근심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네요. 내가 이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 역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아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채워져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할 것은 돈이 부족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잘못되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줄어드는 것을 슬퍼하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못함을 슬퍼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른 근심과 염려, 근심은 그냥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데 나는 왜 주님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지 않아요? 라고 주님께 탄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바로 그 속에서 오셔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바로 그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지는 것을 꼭 보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은 머문 위에 머문.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목적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나. 왜 나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될 거고, 또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이토록 큰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와,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내가 너희와 골로새서에 있는 너희 교인들과 라오디게에 있는 교인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좀 거시기 하죠? 못 알아듣는구나. 저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라오디게에 있는 교인들과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쓰고 애썼대요. 수고와 땀이 있었던 모양이죠. 수고와 눈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내 수고를 사랑하는 교인들이 좀 알아주길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인정 욕구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또 인정받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걸까? 이것은 상처로 인하여서 오는 인정 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봅시다. 2절, 이는 그 이유죠.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참 이 2절만 가지고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수고를 알아주기를 너희들이 원하는 거니? 이 수고 속에는 이런 것이 담겨 있단다. 어떤 것? 마음의 유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된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 풍성함이 어떤 풍성함인지 확실하게 이해되어진, 존재로적으로 깨달아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 거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수고와 땀, 눈물, 아픔, 그 열심에는 무엇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배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 마을지기들에게 그런 간증을 목사님 했어요. 목사님 진심이야. 이건 정말 진심이야. 아마 바늘 끝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도 아마 과장되어 있거나 축소되지 않는 거야. 정말 진심인데 목사님의 기쁨은 예수 믿는 것이 실제 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큰 기쁨 없어. 이건 정말 진심이야.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힘이 나요.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어져서 거듭난 사람들을 보는 이 기쁨. 이것은요 얼마나 큰 에너지인지 몰라요. 존재 자체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 씀씀이가 바뀌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마음의 씀씀이가 예전 씀씀이고 다른, 생각의 씀씀이의 방향이 예전하고 다른,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예전과 다른, 그래서 그 사람의 발걸음이 같은 똑같은 회사를 다닌다 할지라도 회사를 가는 목적이 다른, 회사를 경영하는 그 목적이 예전과 다른, 그리고 또 때로는 옛 자아가 되살아나서 그 자아가 왕노릇 할 때에도 다시 그로하며 왕노릇 했던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거듭난 사람들을 보는 이 재미. 여러분 이제 알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거듭나는 것을 보는 것을 희구하고 희망하고 구하고 또 그걸 보는 재미 알지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걸 알지요? 알아야 될 텐데 알아야 될 텐데 더 많아야 될 텐데.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유루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너희들의 삶 속에 그냥 연합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될 테고, 너희들의 풍성함이 실제 존재론적으로 깨달아져서 알게 되어지는 그 풍성함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니? 3절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좀 더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을 깨달아지면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대요. 보물. 한번 놀래주세요. 그냥이라도. 우와. 우와. 이거 보물 아닌데? 여러분, 일단 그 실체를 왜 보물로 느끼지 않는지 그 실체를 폭로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면, 메시아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메시아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해 되어지는데 그 보물이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라고요. 지혜와 지식. 자, 이것이 왜 보물인지를, 또 이 보물이 왜 나에게는 실감나지 않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자, 4절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그 지혜, 지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단다. 아멘.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내 욕구가,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내 자아가,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 이것이 없으면 난 죽은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나를 속이지 못한대요. 무엇이?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자, 그 의미도 그냥 아멘 하는데 실감나게 했다 좀 더 볼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있는 거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내면의 평강이, 평화가, 내면의 흐름들이 선순환이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볼 것이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대요. 예수님의 보화를 발견할 때에만,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발견할 때에만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주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 오른손의 권능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신앙생활이 굳건하대요.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다른 것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박히며 세우며 자라며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그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야. 넘쳐나는 기쁨이 에너지가 되어져서 그 넘쳐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실제 존재론적으로 깨달아지게 될 거야. 어디에 있게 되어지면?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왜?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으므로. 그 지혜와 지식이 나를 붙들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할게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자, 이해가 됐어요. 내용이. 그 내용 중에 한 장 먼저 전 이해가 되어야 될 것이 뭔 거니? 왜 이게 보물인가? 왜 이게 보물인가? 여러분 보물이라 한다면 여러분 주로 어떤 거예요? 주님 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제 좀 다른 거 주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축복해요. 내 약함을 제대로 알을 때 그 약함이 인식될 때 그 약함 때문에 주님께 가는 거거든요. 자기의 약함을 모르면 절대 주님께 못 가요. 자기의 죄를 모르면 절대 주님께 못 가요. 자기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주님 의지하지 못해요. 약함이 은혜라는 것이 뭔군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 찾거든요. 약함 중에 하나가 보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내가 주님인지 알으니까, 주님 아니까, 내가 주님 믿었으니까 좀 다른 거 채워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이아 20캐럿 이런 거. 여러분에게 앉은 자리마다 다이아 10캐럿이 쏟아져 내릴지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하면 대답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돈 50억이 보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보물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보물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이 둘 중에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을 가져가십시오. 어느 쪽으로 달려가겠어요? 크게 얘기하라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이제 해결되는 거라요. 속이지 말자고 우리. 50억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얘기하는 이 보물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왜 그럴까? 삼성 임원으로 70세까지 보장이 진짜 보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가 보물이에요? 삼성은 고사하고 있는 직장에서라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 100세 보장이 보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보물이에요? 크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면 정말 그 건강 100세가 보물이 아니고 지혜가 보물이다 한다면 기도해 드릴게요. 암도 걸리고 뭣도 걸리고. 그게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취직이 보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보물이에요? 시집장가 잘 가는 게 보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보물이에요? 실제라는 게 믿음은요. 왜 주님은 주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보물이라고 얘기할까? 나는 그게 실감이 안 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주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여러분 주 안이 어딜까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믿음을 실제되지 못하고 관념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렸어요. 정말 질렸어요. 이래서 끝까지 그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해도 주 안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실체로 드러나느냐고요. 목사님 헤브론에 가서 집회를 한번 했어요. 헤브론 가면 정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 이런 분들이잖아요. 교육 선교사들이 한 50여 명 이상 있고 아이들이 한 120명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 이야기가 나왔어요. 잔잔하게 복음 선포하면서 믿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따라가려니까 우리 주님 따라갈 때 주님 계신 곳이 어딘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간대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이 승천하면 우리도 승천한대요.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제가 놀랐어요. 한결같이 그 교육 선교사님들이랑 학생들이 믿음으로요. 멋지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우와 저희 교회에서도 그거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시작. 목소리 톤이 달라. 눈이 빛나는 것이 달라. 가슴에 뛰는 게 달라. 근데 목사님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거기에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실체가 뭐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다면서요.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그 실체가 뭐냐고. 그걸 보여줄 수 없나요? 헤브론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간다면서요. 그럼 믿음으로 들어간 실체가 뭔데요? 실체가 멋진 말로 구호로 끝이는 거 아닌 건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그럴 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실체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으면, 이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증거할 수 없으면 여러분 이거 믿음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보물로 여기지 않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공간적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무엇으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내 무엇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이 육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마음이 왜 들어가야 되죠? 예수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다는 거거든요. 재정 안에 있다는 것은 재정 안에 내 마음이 무엇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침 목사 있으면, 아침 목사 육신이 있으면 아침 목사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나라마다 달라요? 여기에 있어요. 알죠? 나라마다 달라요, 느낌이. 여러분 내 마음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 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삼층천을 얘기해. 삼층천을 다녀왔대요. 하나님께 다녀왔대요. 하나님께 다녔는데 바울이 얘기하면 삼층천을 때 하늘을 얘기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귀가 무엇을 잡은 권세라고요? 공중 잡은 권세. 이 땅은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래서 하늘과 공중과 땅이 있어요. 자, 이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리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라는 개념, 이 땅 자체가 물리적 개념이에요. 물리적 개념. 시간의 개념이고, 이 육체는 이 물리적 개념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마음 외에는. 이 육체는 물리적 개념이 땅에 속해 있어요. 아멘. 시간의 구속을 받게 되어지고요. 자, 이 물리적 개념이 통하는 곳에 육신의 개념, 육체를 모르고 있고, 육체가 벗어버리면, 육체가 죽어버리면 물리적 개념의 통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이 물리적 개념이, 이 죽음한 물리적 개념이에요? 달도 물리적 개념이에요? 크게 얘기하세요. 이 죽음한 물리적 개념의 해도 물리적 개념이에요. 끝없는 팽창을 한다는 빅뱅 이론, 계속 우주가 팽창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우주는 공중의 개념이에요? 물리적 개념이에요? 땅의 개념이에요. 땅의 개념. 기억하셔야 돼요. 땅의 개념이에요. 이 땅의 개념 속에 내가 있어요. 어떤 내가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내가. 하늘에 누가 계셔요? 우리가 알기 쉽게 성경에서 표현한 거잖아요.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 계셔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럼 사탄은요? 그 공중이 어떤 거예요? 허공이에요? 허공이냐고요? 공중 잡은 권세라면서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물리적 개념, 허공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공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공중. 자, 보세요. 작년에 제가 그런 예화를 한번 했어요. 은총이가 영국에 가 있을 때 선교지 개척훈련한다고 뭐 특별한 공부를, 다른 공부를 한 거, 제가 선교지 개척훈련을 갔대요. 이게 마음이 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주님께 이 아이를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막상 가서 정탐훈련을 하니 뭐 이런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제가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딸이 6개월 후면 돌아올 줄 제가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이 아이가 생각이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육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국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간 어디에 태평양 정도에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마음은 그런 개념이라니까요. 지금 어디인가 있어요, 마음이.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공중 잡은 권세는 어디에 가 있는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생각과 마음이 그토록 치열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잡았고 우리의 마음을 잡았다, 그 뜻이에요. 아멘. 이해되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딘가 있다고. 어디에 있냐고. 어디에? 이 속에 갇혀 있냐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마음이 함께 죽냐고요.
내가 죽어도 영혼 죽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어딘가 가 있어요, 어딘가. 여러분, 회사를 생각하면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잖아요, 지금. 그 어디에 가 있는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이 공중잡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공중과 땅이 있단다. 땅이 있단다. 공중잡은 권세는, 사단이 우리 공중잡은 권세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잡아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쏟게 만드는 거예요? 땅에. 그게 골로새 3장이에요. 3장 보세요 한번. 3장 1절 쭉 2장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믿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땅을 죽이라, 땅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에 연연하지 말아라, 하늘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럼 그게 되냐고요? 안 되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어디에서 오셨어요? 우리의 개념으로 하늘. 하늘에서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 인카네이션, 성육신했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통과해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면서 오신 겁니다. 자 다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려고. 영원을 주시려고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에게 갈 때 어디를 통과해서 가요? 크게 얘기하세요. 어디를요? 공중을 통과해서 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간다. 실제의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관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지 아니하면 용을 써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될 이유가 그래서 오신 거예요. 공중 잡은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서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 되어져서 공중 권세를 뚫고 어디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기쁨, 주 안에 있는 지혜, 주 안에 있는 지식은 내 마음에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미가 깊이 깨달아지길 축복해요. 주님께 내 마음이 가 있어요. 자 보세요. 주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 했어요. 이것을 쉽게 설명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요.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10번 만들었다가 10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만들어요. 그 사이에 다 준비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초자연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요. 그렇죠? 광야에 들어가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의 두령들을 불러다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잖아요. 이 정탐하러 갔다 와서 보고할 때 보고 내용이 기가 막히거든요. 10명의 보고 내용이 황당한 보고 내용이에요? 사실적 보고예요? 주관적 보고예요? 객관적 보고예요? 그건 정확한 정답이거든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더라.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어깨에 매일 정도더라. 정말 비옥한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땅 맞더라. 그런데 그곳에 안악자손이 살더라. 안악자손 누구예요? 거인. 이미 그때 철기 문명이라고 했잖아요. 철기 시대에 마차가 이미 그 당시 있었다니. 가나안 땅에는 마차가 준비된 칼과 창이 있는 그러한 군사들이 있고 안악자손은 거인들이 있고, 그런데 그 땅이 맞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토록 준비된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자, 이 보고는 객관적 보고예요? 주관적 보고예요? 주관적 보고예요. 주관적 보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아니다. 묶이지 말아라. 그 딸이 비옥한 땅이다. 근데 뭐라고 보고해요? 그 장면을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듣기만 하세요. 그냥 민수기 13장에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민수기 14장에 그 객관적 보고를 10명의 객관적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흥분하고 막 울고 어떻게 보면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 장면 가운데 14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내 심령이 주님께 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보아요? 크게 말해서 누굴 보아요? 주님을 보았어. 주님을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염려를 본 게 아니에요. 근심을 본 게 아니에요. 안악자손을 본 게 아니에요. 그걸 봤지만 실제 현실은 누가 현실이에요? 크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현실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형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인간사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린 능히 그 땅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지혜예요. 아멘. 안악자손이 있어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계 정세가, 우리를 무너뜨려 하는 정세가 있다 할지라도, IMF가 와서 경제를 휘청거리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 안에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비밀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어떻게 안악자손에 기죽지 않고 그들의 문명에 기죽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보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억이 보배가 아니라 이 지혜가 보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확실하게 이해되어진 뭐예요? 되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념의 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그토록 담대하게 나갔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있는 지혜가 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근육질에 훈련되어진 몸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지혜가 쏟아져 내리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가볍게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 토부 아이들을 보면서 목사님 어떤 얘기를 했는지,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증을 떨쳐버리지 못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학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리고 정말 알 수도 없었어요. 아니, 뭘 알아야, 준비되어져야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학교를 시작하는데, 학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니까 내가 학교를 세운 적이 없단다, 내가 세운 적이 없다. 알지요 주님, 내가 세운 것은 가정이란다, 내가 세운 것은 교회란다. 알지요 주님, 내가 세운 것은 학교가 아니란다. 알지요 주님. 나중에 딱 떠올랐어요. 주님이 학교를 안 세웠는데 왜 우리 다 학교를 보낼까? 주님이 직접 세운 것은 교회와 가정인데, 그럼 교회와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교회와 가정이 못하니까 학교라는 대안을 세워서 학교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얄팍한 우리의 심정이었구나. 이거 하나 딱 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학교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니까 학부모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근심이 있는 거니? 저러다가 내 아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꼭 이렇게 붙여요, 주님께.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데 어떻게 쓰임받아요? 꼭 서울대 가야 되는 거고 꼭 사회적 유치에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막 속이고 사는 거예요. 서로 치열하게 어떻게 들키고 속이고 사는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들키는 거 표시 안 내고 믿음 없는 거 표시 안 내고 어떻게 교묘하게 속일까? 오늘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꽉 짜 있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들도, 우리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도 학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어떻게 준비되어서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을까,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저는요, 아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들까. 그러니까 안 맞지요. 황당하죠.
와서 교과서는 성경이라 그러고 아침에 오면 큐티 1시간 반씩 하고 막 놀다가 뭐 목공 배운다 그러고 농사지러 간다 그러고 캠핑한다 그러고 기타 친다 그러고 뭐 수혜, 남자들이 수혜 한다 그러고 내년은 뜨개질 뭐 한다 그러고, 올해가 수혜구나, 수혜고, 내년은 뜨개질 한다 그러고, 내년은 송석도 지사님이 오셔서 서예도 가르칠 것이고, 아직 말씀 안 드렸거든요. 서예도 가르칠 것이고, 막 얼마나 막 와서 무엇으로 섬기는 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제 웃어주자 괜찮아요. 뭐 할 것이고,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또 목사님 계획 속에는 밭농사로는 안 돼, 밭농사로는 안 돼, 논농사 해야 돼, 논농사 해야 돼. 이게 막 해서 논농사 막 부르고. 아이들 졸업하는 코스 중에 하나가 가까운 산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리산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완주를 제가 수영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막 이런 것 돈 들어가는 거 못하니까 기타. 얼마나 예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살으니 어떻게 내 아이가 쓰임받을까, 어떻게 내 아이가 저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의심이 있겠죠. 저렇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게 관심 없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지 말고 목사님 뜻에 존중하면 오라, 그 말이잖아요. 난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기쁨이 되니까 가나안 차지하던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가나안 차지하던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던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안악조선이 문제가 아니던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 주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내 것들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믿음의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 믿음의 실제가 되어진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 사랑으로 연합하여 실제 되어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들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생활해야 된단다.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고 자라야 된단다. 그때 어떻게? 가나안을 주시는,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게 한단다. 관념이 아닌 실제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폭풍 속에서 잠들으셨을까요? 제자들은 죽겠다라고, 주님 우리 죽겠습니다,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처럼 여기는 이 세태. 아니요,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었거든요. 아버지 안에서 지혜가 있었거든요.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 보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폭풍우가 결코 아버지가 있는, 내가 있는 그 배를 파산하지 못한다는 그 지혜가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가운데 왜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릴 수 있었죠? 착고가 채워지고 옆에는 병사가 있고 죽을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찬양이 터졌죠? 주 안에 있는 지혜가 그것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50억이 보물이 아니고, 그러니 100세 포장하는 건강이 보물이 아니고, 나 이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내 인생에 차오르길 원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 가득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원했던 것은 앞으로의 미래였고, 내 마음에 품었던 것은 이 돈이 있어야 되고, 이 인정이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됐다는 아버지에게 품었던 내 마음, 거기에 머물렀던 것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주 안에 뿌리를 내리는, 주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로 크고 싶습니다 라고 실제 기도가, 돌이킴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좀 가사를 바꾸었어요. 원래는 왕께 만세예요. 만세하면 더 신이 나잖아요. 원래 만세라는 이야기가 승리한 것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어떤 액션이잖아요. 만세하는 것. 근데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단어 뜻은 만세, 일만만자, 해, 세자. 1년, 2년, 해, 세자. 그러니까 만년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세라는 것은 만세수하옵소서 그 뜻이잖아요. 영원하신 주님께 만년 사세요 그러면 또 어떤 욕 중에 상욕이에요. 물론 작사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의 부모들, 지금 말고 예전의 부모들은 부모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 이야기, 욕하는 것이
일상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이 오살할 놈. 몇 번 죽으라는 거예요? 5번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 오살할 놈. 5번 죽으라는 얘기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 표현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만세가 그런 뜻이에요. 영원하신 주님께 만세, 만세 수하옵소서. 이거 참 욕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으로 바꾼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지지난주죠? 지난주 목사님 가까이 계신 친구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기도 편지가 가끔 와요. 오는데 지난주에 왔던 기도 편지는 너무나 제 마음을 울렸어요. 돌이키게 만들고 주님 바라보는 기도 편지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단어가 무엇인고니 복음의 증인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증언하는 것들 있잖아요. 증언하는. 어떤 증인이 어떤 증언을 했는고 이런 증언을 했대요. 말씀 위에, 아니 게 본성 위에 말씀 올려놓고 장난치지 말아라. 내 본성 위에 말씀 올려놓고 장난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그 선교사님 들으셨대요. 듣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내 본성은 어떤 본성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이잖아요. 그 타락한 본성 위에 말씀 올려놓고 장난치지 않겠다고 결심한 선교사님 마음 보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깊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마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안으로 가 있는 내 마음, 예수 안에 내 마음이 머물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마음, 이 자아는요 언제든지 되살아납니다. 옛 자아인, 내가 죽었던 옛 자아가 다시 되살아날 때, 되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왕노릇 하잖아요. 여러분을 끌고 가잖아요. 내 자아가 살아나면 그 자아는 반드시 왕노릇해요. 주장해요. 판단해요. 그리고 자꾸 그것을 이기적으로 이끌어가요. 바로 이 죽었던 자아가 다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결코 내 마음이 주님께 머물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성 위에 말씀 놓고 장난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이런 사람 너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었던 자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내 자아가 또 살아나 왕노릇 하려는 것을 나는 이제 단호히 거부하고,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내 자아가 살아나 두려움이 꿈틀거릴 때, 그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내 자아를 정확히 죽고 나 주님으로 삽니다. 하나님, 이 돈의 문제가, 하나님 이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 이 내 육신의 고통의 문제가, 이 자아가 살아나 왕노릇할 때 다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마음이 주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그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고, 그 지혜와 지식이 안악 자손들의 문제가 안 되어지는 역사 맛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실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내 마음이 어떻게 가 있나? 그것은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죽을 때인데, 온전히 죽을 때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다시 살아나 왕노릇 할 때, 그때 다시 죽었음을 선포하며 주님 안에 있는 지혜가,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는 속이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교묘한 말로 속이는 세상, 교묘한 말로 속이는 세상의 가치,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단의 그러한 계략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파쇄됨이 있을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꾸짖노라. 속이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들로 주 안에 머무는 자들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노라. 속이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속이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파수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된 나 머문, 그 의미를 깨닫고 주 앞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